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자는 제 말씀인데, 히브리서 이 4장의 앞부분에 그 광야의 그 백성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합니다. 모세 때에 광야를 지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헐 원망을 하고 이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여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차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히브리서를 전하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백성들처럼 그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다면 너희 시대에 영원한 안식이 주어졌을 때에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되어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오늘이라 하는 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안식에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이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순종하지 아니한 본이라는 건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어졌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원한 그 영생의 천국의 안식을 누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 히브리서의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준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주어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그렇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이제 주어진 말씀이 12절 이제 말씀이죠. 4장 12절.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다. 이전 성경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이 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실제로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원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호 로고스 투 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우라는 말은 데우 하나님이죠.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러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1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할 때 로고스라고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틀린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서 역사를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예리하여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마음과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하고,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를 하고 열매를 맺는데,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말씀이 이 양날의 양쪽에 날 쓴 금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보통 금은 한쪽이 날에 써 있습니다. 한쪽은 그냥 이렇게 그냥 팽팽하게 되어 있고 한쪽은 날이 서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경우에는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금이 있어요. 아주 예리하게 이쪽 저쪽 다 날이 선 금. 그 양날이 이렇게 서 있는 예리한 금이 굉장히 예리하지 않습니까? 그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떻게 예리하냐면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3분법 혹은 2분법으로 사람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표현할 때 3분법으로 표현을 할 때는 영과 혼과 육을 나누어서 표현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3분법이라고 합니다. 영혼과 육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 그것을 2분법으로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3분법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눴을 때에 사람은 이제 영이 있고 또 혼, 정신이 있고 그리고 육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동물은 정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개나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반려견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 또 주인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얼마나 반갑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개가 지능이 우리처럼 높진 않지만은 그 정신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좋아하고,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낯선 사람 오면 짖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짐승이 몸도 있고 그런 어떤 정신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이 천국 가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으면 영이 천국을 가거나 지옥 가거나 그와 같이 그렇게 이제 보면은 3분법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2분법으로 본다면은 영혼을 하나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서 썩어서 마지막 때 주님 올 때 부활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영혼과 육신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뭐 2분법으로 보든 3분법으로 보든 그건 이제 하나의 견해이지 그것이 뭐 옳다 그러다 그렇게 이제 잘못된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혼과 영과 육신을 찔러 쪼개기까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그 말씀이 예리하다고 그렇게 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판단을 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판단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3절에 모든 지은 것이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말씀 앞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감춰져 있고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결국 가나안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조상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한 것처럼 우리는 당시 이제 이 히브리서가 전거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 희망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특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수없이 결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잘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한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가 힘이 없어 연약하여 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대제사장은 원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짐승을 몰고 오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특히 이제 대속죄일 있지 않습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민간적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7월 달을 민간적으로 1월 달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월 다시 말하면 7월 1일은 나팔절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는데 그 새해가 시작될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라는 것은 이제 소나 양을 이제 백성들이 몰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이제 각을 뜻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백성의 모든 죄를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함을 선포를 하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데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죄 사함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자가 대제사장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 사함을 선포하고 중보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나 양의 그 피로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물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지만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가 힘이 없어 연약할 때에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고자 하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의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8장에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사도 바울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를 다짐하고 안식에 들이기를 소원하고 말씀대로 살고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수없이 다짐하지만은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는 못하고 우리가 죄를 따라서 우리의 욕심과 고집을 따라서 그리고 어찌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볼 때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이구나.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또다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예. 이전 성경에는 이 말을 체험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험하다는 직접 몸으로 체험하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 이 동정하다는 말은 원 히브리어 뜻이 헬라어 뜻이 심파데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공감하다, 동감하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동감한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도 받으시고 몸소 시험을 다 겪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 주님이 몸소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채울이라는 말이 몸으로 겪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몸으로 다 겪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동감한다, 동정한다 이 말이에요. 공감하고 이해해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충분히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시는 분인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언덕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실 대로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처럼 고난도 받았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었어. 우리는 어찌 보면 죄 때문에 시험을 받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많지만은 물론 이제 내가 죄 없이 어렵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시험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는 없으시고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다 시험을 받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 못 해줄 뿐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스스로 안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나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너무나 가득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은혜를 받고 싶기는 하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안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마우신가. 중보자가 되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마우신가. 주님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람을 신뢰함으로 실패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다 허점이 많고 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는 아닌데
크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사람을 믿고 신뢰를 그렇다고 의심을 해가지고 불신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늘 연약하고 사람은 늘 실수가 많고 그리고 사람은 허점이 많아요. 누구든지 다 허점이 많단 말이에요. 허점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신뢰했다가 낙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해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을 크게 믿고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받을 대상,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에요. 사람은 그냥 끝없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신앙으로 확 변화가 됩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늘 그걸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늘 부족하거니 당연히 부족하고 새가족이 그런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 오래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주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도 물론 어느 정도 성숙을 했지만은 초신자하고는 다르게 성숙했지만은 그러나 늘 허물투성이다 말이에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잘하는 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늘 허물이 많고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그냥 사랑으로 이해하고 좀 허점이 많고 약점이 많으면은 그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을 신뢰할 대상으로 보고 그게 이제 도달이 안 되니까 우리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생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크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그러면 좀 너무 못되고 다 부족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착하고 다 열심히 하려고 다 좋은 신앙 가지고 다 좋은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잣대로 되어서 보면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건 한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인간이 좀 변화되면 변화되는 만큼 살아가는 거지. 완벽하게 되려면 천국 가서는 완벽하게 되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인간을 그걸 왜 안 되냐고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도도 끝없이 이해해주고 끝없이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다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안 되는데 그럼 본인도 안 되면서 스스로가 안 되는데 남을 그러면 잘 되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흠도 없고 그렇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내 자신도 그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성도는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허물이 많고 그 허물투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고 또 우리가 힘이 없어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또다시 힘을 주시고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또 내가 힘을 얻고 한번 다시 나아갈 수 있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또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담대하게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제가 표현하는 말이 주로 보통 그런 표현하는 게 냉장고 문 열어보고 아무것도 사놓도 않고 뭐 했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자녀가 아닌 사람은 냉장고 문도 안 열어봅니다. 그 냉장고 문 있는지 없다고 했으면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하지만 문도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답니다.
문을 열어가지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엄마는 지금까지 뭐 했노?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 자격도 없고 안 되지만은,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40년 동안이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명확하고도 명백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열매도 맺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실상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도 자격이 되는 게 없어요. 내 놀만한 게 없는 거예요. 내 자신도 연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냥 홀로 두면은 똑같이 우리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포기를 할 만큼,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붙잡으시라, 주님을 의지하시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누구든지, 비록 허물이 많을지라도, 비록 약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힘이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시라, 주님을 의지하시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고도 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며 1.1획도 땅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또 영원한 영생의 안식을 누려야 되겠는데, 우리 역시 가난 그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실패와 좌절과 또 우리가 낙심과 또 우리의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였을 때에 우리에게는 또 우리가 귀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셨어.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그 진실된 참된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길이 되시며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정답이 되시고, 그 예수님은 진리가 되셔서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도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힘있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